네, 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양을 항상 매주 이렇게 멋있게 해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박수 받을 만합니다. 네, 매주 박수 쳐드려야 되겠는데요. 가을입니다. 주일 아침 또 좋은 날에 말씀으로 같이 교제하게 돼서 반갑고요. 다들 천국에서 만난 것처럼 반갑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경주교 식구들 천국에서 서로 만났습니다. 서로 인사해 보세요. 엄청 반갑게 한번 해보시죠. 예, 누구세요? 웬일이세요? 아유, 그때 경주에서 교회에서 믿음 잘 지키고 그때 수고하셨다고 아마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또 이렇게 그때 그 힘든 일에 같이 했던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기억났겠습니다. 하여튼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위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 은혜를 믿게 하셔서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또 나머지 생애도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또 주님의 뜻을 배워가게 하시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복음에 같이 또 참여시켜주시고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또 마음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의 집에 이르지지 않도록 주님 모든 가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에서 계획한 그 말씀과 집회를 통해서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 제자들을 일깨우시고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님들, 믿음의 낙함으로 또 육신의 병으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과 교제가 있는 교회 안에 함께 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잠언 4장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책갈피를 좀 하겠습니다. 20절 제 20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에 의해서 남이니라. 오늘 참 중요한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제가 마산교회에 교회 섬길 때 경주교회 왔다 가는데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는 위에 건축한 지 1년 됐을까? 그때 이제 위에 체육관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이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와서 같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또 마산교회 건축을 막 하게 돼서 그때 와서 좋은 모습을 많이 좀 카피 떠서 갔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은 모습 많이 배워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남양주 그 평내교회에 있다가 올해 이제 한평교회로 와서 아주 그 경주 이렇게 가게 돼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긴 멀더라고요. 저쪽 한평이면은 저기 광주 옆에 바닷가 옆에거든요. 그리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꽤 걸리는데 한평교회에는 가보니까 한 3만 채 안 되는 작은 군 지역이고요. 그러나 교회당은 그 한평군에서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제일 크게 잘 져놓고 현재 한 240~250명 같이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도의 목표가 교회로 한 50명, 각 구역에서는 5명씩 이렇게 해서 올해 전도하는데 마음을 쏟고 있고요. 이렇게 좀 어떤 구역은 이렇게 목표 달성된 데도 있고 한두 명 부족한 데도 있고 또 2~3명 되는 데도 있고 골고루 이렇게 전도를 하긴 해야 돼서 그렇게 지금 전도하는 데 마음을 쏟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좀 많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 좀 꽤 중심으로 이렇게 40, 50대, 50대 분들이 중심을 잘 잡고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는 것 외에는 전 달리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합니다. 경주는 큰 도시죠? 3만보다 많잖아요. 몇 만이에요 여기는? 10만 넘어요? 25만이래요. 와, 엄청 큰 도시다. 제가 큰 데 봤네요, 제가. 이렇게 그 한평은 그 벼농사, 그 다음에 그 양파 농사,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없어요. 뭐 없고. 그래서 거기는 공부를 잘해야지 거기 지역에 남아요. 직장이 없으니까 공무원을 하거나 농협에 남거나 수자원에 남거나. 그래서 학생들한테 공부를 잘하면 한평에 남을 거고 못하면 안 남을 거니까 공부 잘하라고. 그래서 거기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직장을 준비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나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생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 교회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다들 열심히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4장으로 여기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이제 지킬 것이 많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건강 잘 지키셔요. 우리 그 한평교회에 그 4가지 이렇게 성도 생활 수칙 중에 마지막이 매일 운동하기, 가로 보고 물리해서 이렇게 쳐놨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모임 때마다 읽는 것 중에 그 마지막 성도 생활 목표가 건강 지키기. 그래서 다들 건강 잘 지키세요. 그래서 운동 안 하면은 근육 빠지고 배만 불룩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다리에 근육이 제일 많아서 다리에 근육이 제일 많이 빠지고 지방은 배에 가장 먼저 낀답니다. 배가 불룩 나오고. 그래서 운동도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요. 또 가정도 또 잘 지켜야 되고 또 재산도 어떻게 하죠? 잘 지켜야 되고. 근데 지킬 재산이 없죠. 빚밖에 없죠. 이건 뭐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지켜야 되고 그 중에 성경에서는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 이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말이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시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마음이 참 중요하죠. 사람 마음은 인격의 중심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의지, 결정, 언어, 삶, 신앙의 중심.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못 지키면 영적으로다는 이렇게 영적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명예가 됐든 돈이 됐든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신명기서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25장도 보겠습니다. 책갈피에 놓고 잠언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마음을 절제하지 아니하면 마치 인생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외부에서 침공하면 유린당하고 폐허가 되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데 무슨 전쟁이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성읍이 튼튼하고 성벽이 한 겹, 두 겹, 남경불락처럼 굳건히 돼야죠. 그것처럼 이 마음은 인격의 중심이고 내 삶의 결정하는 결정의 핵심이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잘못 지키면.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도 지키고 보화도 지키고 땅도 지키고 다 지켜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입니다. 예전에 구소련 독재자 스탈린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 재물을 지키려고 그 궁에서 그 잠을 자는데 8개의 방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방은 금고처럼 생겨갖고 딱 잠그면 이제 안에서 잠그면은 들어올 수 없는. 그래서 매일 8개 방 중에 하나의 방을 선택해서 자는데 어느 방에 자는지 몰랐답니다. 근데 방에서 결국 그는 돈을 지키려 했지만 결국 죽었고 명예를 지키려 했지만 권력 지키려 했지만 그건 죽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못 지키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다 죽음으로써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남은 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잠언 20장 보죠. 4장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거기 이유가 나오죠.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죠?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왜 마음을 다 지켜야 되느냐?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즉 이 말씀은 마음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도 마음에서 출발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 봉사도, 우리 헌신도 다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되고 출발이 되고 결정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죠? 머리에서 이루어졌나요? 마음에서 이루어졌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마음에서 그 사랑이 이게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믿어져서 본인이 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회개가 된 상태에서 복음을 들으면 이게 이제 마음이 준비된 분은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고 성경이 그냥 믿어지고 죄인이란 것도 그냥 믿어지고 내가 구원받고도 본인이 믿어져서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처럼 죄사함도 믿어진 것이 본인이 알아요. 구원이 이루어진 것도 본인이 알게 됐거든요. 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 되게 그런 거예요. 근데 머리로 자꾸 구원을 가둬두려고 하고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이건 사라집니다. 근데 마음에 이루어진 것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도 어디죠?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주님을 복음을 배척하면 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구원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구원받는 것이 참 어렵죠. 잘 안 되죠. 마음에서 이게 세상에 이렇게 편하게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어서 마음에서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한 5명을 4-5번 듣게 하면 그 중에 한두 사람 남습니다. 한 사람 정도. 그러니까 전도가 남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수고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한꺼번에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도미노 아시죠? 하나 넣어주면은 쭉 넘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신앙도 무너지고 봉사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전도도 다 끝나게 돼요. 내가 마음이 무너졌는데 누굴 전도를 해요? 구원받을 자녀들, 구원받을 누구? 그 사람이 구원받고 또 그 사람이 또 전도해야 될 그 사람들, 또 그분이 또 전도할 그분들, 이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못 지키면은 하나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의 봉사도, 헌신도, 전도도, 가정도, 그거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도 무너지죠? 우리 건강도 무너져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은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주님이 가족 구원받을 기회가 주셔요. 그런데 이제 마음 못 지키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마음 못 지키고 그러면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전도도 끝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 18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사람의 그 마음이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 병에서 낫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절망이 생기고 그러면 몸도 누가 일으키느냐 같이 이제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소생되면은 이렇게 몸도 이렇게 살아나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 이렇게 며칠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 포기하잖아. 이렇게 난 안 되나 보다. 그냥 낙심하고 그러면 몸도 같이 나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을 좀 밝게 하고 마음을 희망적으로 갖고 마음을 건강하게 소성케 하면은 몸도 같이 회복이 돼요. 저희 아버님 중풍으로 이렇게 쓰러졌을 때 한동안 이렇게 병원에 계시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운동도 안 하시고 뭐 걷기만 하시면은 되겠어요.
안 걸으셔요. 겨우 손잡고 나가면은 그 몇 걸음 하시고 그냥 들어오셔요. 드시는 것도 딱 드시던 거 반찬 한 번 먹으면 그다음 손 안 대셔요. 입맛도 없으시지만 의욕이 없으셔요. 아버님, 아버님 아직 나이가 괜찮으시니까 걷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우리 동네에 그 예전 이장했던 그분이 더 심하게 왔거든요. 근데 이분은 더 안 좋게 쭈둑 하면서 그 동네에 있는 논을 다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처음에는 더 심했는데 이분은 꽤 잘 걸으셔요. 우리 아버님 그분보다 덜 하셨는데 안 걸으셔요. 의욕이 없으셔요. 그러다가 한 1년 반쯤에 돌아가셨어요. 마의 심령이 상하면 누가 이 병을 일으키겠느냐.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 무너지면은 한꺼번에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 불면증이 이렇게 와서 저는 수면제를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왠지 계속 먹을 것 같아서 근데 잠을 나름 잘 자서 안 먹어봤는데 이 한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이 잠이 하도 안 와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 그 약을 좀 달라고 의사가 약 줘주면서 이 약 먹으면 이게 다들 잘 자는데 간혹 몇 분이 이렇게 못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셔보세요. 이 약을 가져가서 먹었답니다. 먹고 나서 생각이 내가 그 몇 사람 못 자는 사람 중에 나지 않을까? 내가 왜 같이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오지? 불안하니? 꼬박 며칠을 샜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의사한테 가서 내가 아무 약을 먹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 약 먹으면 30분이면 거의 기절합니다. 드셔보세요. 똑같은 약이야, 똑같은 약. 이야, 이 약 먹으면 30분이면 기절한다고? 먹고 나니 반드시 기절하더래, 이렇게. 알고 봤더니 똑같은 약이랍니다. 이게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몸이 반응하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세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긍정의 생각은 긍정적인 삶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똑같은 약인데 생각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마음은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남이니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구원도, 마음이 무너지면은 신앙도, 가정도, 전도도 끝나는 겁니다. 건강도 또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생명을 지키는 거고,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전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을 지킬 것을 계속 말씀하죠. 시편 10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8편 108편 1절입니다. 108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리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이 다윗의 마음을 정한 겁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내가 향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해서 그 하나님께 찬양하겠다. 마음을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킬 것을 여러 번 말씀했잖아요. 그 마음을 못 지켜서 그들이 출애굽하는 게 뭐였죠? 원망했습니다. 고기가 없어서 원망,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애굽에 돌아가서 거기서 죽는 게 낫다. 왜 그렇게 원망했죠? 그들은 구원받은 그 은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에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에서는 반드시 마음을 지키라. 그래야지 이 죄를 지지 않는 거예요. 신명기서 4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4장 9절입니다. 신명기서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 마음을 심써 지키라. 그러지 아니하면 이게 이제 우상 숭배도 할 수 있고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못 지키면 이방 교제하고 이방 결혼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음 못 지키면 뭐 돈 벌러 간다고 해서 교제 딱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마음 못 지키면은 이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게 되느냐? 첫 번째는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마귀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 마음을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게 될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 그죠? 작은 틈만 있으면 겨울에 찬바람이 온 집을 다 춥게 만듭니다. 작은 틈으로 물이 들어오면은 집이 다 물에 차요. 작은 틈으로 가스가 들어오면 집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큰 틈이 아니라 작은 틈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 마음을 틈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마음을 자꾸 유혹하고 우리 마음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그래서 이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성령과 사탄과 마음에서 전쟁하는 장소가 우리 마음이에요. 끊이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전쟁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어디죠? 수도입니다. 수도를 점령하면은 다 이기는 거예요. 남북한 전쟁을 하면은 북한에서 첫 번째 공격을 하는 곳이 경주실까요? 한평실까요? 서울실까요? 한평군인의 시가 아니고. 한평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거기 뭐 산반도 안 되는데 뭐 농사만 지는데 무슨 뭐 비행장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경주는 뭐 여기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격의 대상은 어디냐? 서울 수도입니다. 그럼 마귀가 가장 공격하는 점령지가 어디냐?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 못 지키면은 마귀로부터 유혹돼서 싹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이 세상 것을 집어넣고 재물, 즐거움, 취미, 운동, 자꾸 이런 것들을 제 마음에 집어넣어서 거기에 자꾸 이렇게 붙잡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어도 죽지 않아. 이 말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냥 먹어도 안 죽어.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한테 야, 이거 별거 아니야.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꾸 그 마음을 부추겨서 자꾸 세상으로 마음을 뺏기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찾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보고 공격합니다. 우리 마음에 실망을 주고 낙담을 주고. 그래서 낙심과 낙담 이런 것들을 줘서 우리 마음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마귀 공격에서부터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의 전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둘째는 안목의 정욕, 셋째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육신의 정욕, 본성, 성욕, 정욕, 인간의 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눈으로 봐서 좋아 보이는 것,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 세상에 있는 집, 세상에 있는 명예, 세상에 있는 출세, 성공, 인기, 그것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이고 멋져 보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쑥 뺏기는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 허영심입니다. 그러니까 분수를 모르고 자꾸 더 추구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 나는 이 정도는 가져야 돼, 이렇게는 살아야 돼. 이게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육신의 정욕, 삼손이 넘어갔잖아요. 안목의 정욕. 가끔 보면 교회 떠나는 분,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이 그럴싸하니까 세상으로 돈 벌러 간다 했다가 아직도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 가지를 쫓으면 하느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어요.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꾸 식어져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도 이 마귀가 똑같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앉으라.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삼손이 넘어진 겁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보다 보면은 저렇게는 살아야 되는데, 저 정도는 가져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는 될 텐데, 그게 안목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부자해요. 그죠?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산이라. 그러니까 후산은 상속자, 기업을 이룰 자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는 기업이 없어요. 기업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됐고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이 세상의 기업은, 재물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더 많이 가지고 허영심,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업, 상속은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상속도 잘 받아야죠. 잘못 받으면은 있으나 없으나 없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집에 아버님 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집터 하나를 이렇게 두고 가셨는데, 저는 원래
뭐죠? 그 집이 없는 사람 뭐라 그러죠? 무주택자. 그래서 내가 무주택자였는데 어느 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집이 있다고 그래서 집이 없습니다.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세금분이 내라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무슨 집이 있냐고. 집 있다는 거예요. 집 없는데 없거든요.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집이 생겼어요. 어떤 집이냐? 시골에 이렇게 120평 이 집에 아주 저 어릴 때부터 살았던 그러니까 초가집을 그냥 이렇게 세면 바르고 발라서 그냥 쓰는 집이 있어요. 그 집에 6자녀를 등록을 다 시키는 거야. 거기에 다 이름 다 놓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가족들은 집이 다 있으니까 너도 별로 해 없는데 저는 괜히 집어넣어갖고 그냥 무등집 때 혜택도 못 보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 빼려니까 350만 원 내래 또. 그 돈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집이 또 맹지야 맹지.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이 꽤 큰 산의 중간에 있는 우리 집이에요. 그 동네 분들은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저희 집만 높은 곳에 마을이 다 보이는 전경이 참 좋은 곳이에요. 우리 집, 야 거기서 아버지가 뭐 저 꽃도 심고 배도 심고 그 옆에 있는 땅을 다 썼거든요. 우리 땅인 줄 알았습니다. 최근에 봤더니 120평 맹지가 우리 땅이 맹지. 도로도 없어 도로도. 이거를 집을 새로 질래도 허가가 안 내요. 왜?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19만 원에 판대 19만 원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응? 이런 땅 상속 받아봤자 이거 골치만 아픈 거예요. 빼지도 못하고. 우리의 상속이 어디냐?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이 뭐냐면 전투에 전투를 구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야 나도 저 정도는 저도 가져야 되는데 저렇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탁 미혹되면은 거기에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전도하고 시행하는 삶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주적이 뭐냐? 육신의 정욕. 삼손이 넘어왔습니다. 안목의 정욕. 세상과 좋아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면 벌써 유혹된 거예요. 오늘 마음 확 뺏깁니다.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그래서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군에 갔는데 저축을 잘해서 왔어요. 뭘 꺼냈더니 차를 샀거래. 그래서 군대 가서 그 월급을 꽉 전력해서 온 거예요. 모아서 왔어요. 근데 그 차가 비싸요. 응? 내가 보기엔 중고 하나 사면 되겠는데 새 차를 뽑겠다는 거야. 몇 천만 원짜리. 그러니까 한 수천만 원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걸 보려고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거예요. 청년이 교제 안 나와요. 주일 거의 안 나와요. 왜? 이생의 자랑, 이 차에 꽂힌 겁니다. 차에. 차 샀어요. 어머니가 또 긁혔어. 엄마가 또 긁혀 먹었어. 이렇게 또. 응? 중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생의 자랑에 뭐 차 하나 딱 꽂히니까 그거 살 때까지는 아르바이트 해야 되니까 당장간 교회 못 나가고 봉사 못 하겠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장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이제요 넣으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유다에게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착각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얼마에? 은 30에.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인 줄 착각한 겁니다. 그 생각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꾸 죄의 씨앗을 자꾸 집어넣어요. 응? 그 죄의 씨앗을 키워서 결국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의 씨가 들어오면은 그거 키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죄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잖아요. 인류의 첫 범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됐잖아요. 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가정과 자기 삶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내가 다리가 있는 한 다리로 죄를 짓밟고, 내가 손이 난 그 죄를 찢을 거고, 내가 이가 있는 한 그 죄를 물어 뜯겠다. 이가 없어 잇몸이라도 그 죄를 뜯어버리겠다.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죄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잠언 16장,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16장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마음의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모든 것의 문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킬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낮추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는 마음의 겸손에 온유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니까 뭐 병 낫는 거 배우고 기적 행하는 거 배우고 무리를 걷는 거 배우라 이게 아니라 겸손을 배우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배울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어떻게 배우느냐? 우리는 물론 말씀으로도 배우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여한 겸손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교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 이게 높아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낮추면 모든 것이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세운 질서에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세우신 것이 질서고 그 질서에서 마음을 못 지키면은 자꾸 교만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운 질서 안에서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닌데 그거 잘못 지키면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방언에 관련된 말씀이면서 교회에 대한 이 질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34절에도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르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지니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어볼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게 질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을 얘기하면서 교회의 질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도 질서대로 하고 차서대로 하라. 그 방언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 하지 말지니라. 이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그 다음에 세운 임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질서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봉사하고 질서 안에서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질서가 벗어나면은 자꾸 개입하고 관여하게 돼요. 그러면 전 본인도 그렇고 함께 전 이렇게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질서 안에서 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평교회 와서 이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식구들하고 함께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서 안에서의 봉사입니다. 질서 안에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임원 교육을 하는데 그때 가장 앞에서 배우는 것이 질서 안에서의 봉사.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질서에 봉사할 거냐? 그걸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계속 교회 섬기는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질서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그해 세워진 임원 안에서 질서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봉사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야지 그해 맡겨진 직분자들이 힘있게 봉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역도 질서를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역의 질서는 누구 중심으로 되어 있죠? 구역장님. 구역장 중심으로 구역은 따라주시고 임원들은 구역장님을 존중하고 결정을 따라주고 그 다음에 조장님 중심으로 질서가 세워져서 총무회계 서기는 조장님을 따라주시고 함께 주시고 그 다음에 회는 회장 중심으로 따라주고 함께 주시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 세워진 그 임원 그 테두리 안에서 선을 넘어가면 그래서 저희 30년 됐거든요. 30년 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다듬어지고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질서 안에서 선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다스리거나 주장하거나 이거를 어느 누구도 하면 안 돼요. 그 세워진 질서 안에서 그 안에서 그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되신 분들이 그래서 30년 된 교회에 와보니까 이게 필요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테두리 질서 안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끄러집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하여튼 한평교에서 4가지 정해놓고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질서 안에서 봉사하는 거. 구역, 조, 회, 부서, 임원 다 자세하게 쉽게 말하면 앞에 있는 중심으로 다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워진 질서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저희 교회도 집사님들 오래되신 분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집사님도 오래되신 분들은 조장님이면 조장님 그 테두리 안에서만 봉사해 주세요. 그게 질서입니다. 다른 것을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가르치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되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딱 이 섹타를 줘줘요. 이렇게 딱 그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어머니장님이 그 회의 중심이에요. 그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꾸 말씀드렸더니 전에는 저기 막 이리저리 다 하신가 그냥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막 하고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딱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딱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 나머지 뭐하냐? 전도해야죠. 전에는 전도는 좀 덜 저기 하고 그냥 봉사하는데 우르르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우르르. 지금은 이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 질서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도하는데 올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도 질서가 교회에도 더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서 마음이 벗어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예전에
되게 사이좋게도 교제를 해봤거든요. 근데 사이좋게 교제를 해봤는데 교회 성장은 잘 안 돼요. 그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질서라는 것이. 그래서 규모가 작을 때는 그 질서가 잘 안 보여요. 그냥 같이 다 해야 되니까. 아마 경주교회 우리 한평교회 정도면은 질서가 딱 세워져야 될걸요. 중형교회만큼 막 질서가 세워져야 됩니다. 더 큰 500명 되면은 더 큰 교회 질서가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자꾸 질서를 교회에서 이렇게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19편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시편 119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상고할 것이니이다. 11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 마음은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 있습니다. 이 마음은 내 모든 삶의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내 생명의 중심이고 내 구원의 중심입니다. 내 삶의 전체가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의지,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죠?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면 마음을 지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면 웬만한 유혹도 쳐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유혹이 넘어가요. 어떻게 마음을 굳게 하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글쎄 말씀이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굳게 돼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래서 마음이 은혜로서 말씀으로 굳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자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게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마음에 내 말을 두라.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야, 내가 마음 지켜야 되겠다. 붙잡아 어떻게 맺게요? 그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잠언 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3절입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내 생명의 마음이 내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이 생명이라 했잖아요. 이 마음을 지키고 생을 지키는 것이 훈계를 굳게 잡는 겁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무기가 바로 말씀이죠. 그래서 최대한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우고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가면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 마음을 붙잡아줘요. 저렇게 살아야지, 그래야지. 근데 말씀을 이렇게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금방 쉽게 이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기도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느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고
내 마음에 있는 어려움을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 마음에 평강을 주고 내 마음에 안식을 주셔요. 힘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지켜져요.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기도하면 참 신기한 것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마음이 이렇게 지켜집니다. 이게 가슴 뛰는 불안, 이 불편한 이 근심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지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느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을 굳게 하고 평안함을 주고 안식을 주고 감사의 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 자체가 불안하고 온전치 않아요. 회개해야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그죠? 돌이켜야죠. 회개할 거는 회개하고 맞을 건 맞고, 그죠? 계산할 건 계산해야죠. 회개해야지 우리 마음이 지켜지지. 회개할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내가 못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고백해야지 주님이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교회 안에 끊임없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 읽는 거 어렵고 기도하는 거 어려우면은 가장 쉽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은 듣는 게 있어요. 보는 게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나마 그래도 지켜져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이게 지켜져 왔을까? 처음에는 믿음도 없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불편한 것도 많고 정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잖아요.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냐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꾸준히 있으면은 그게 제일 쉬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켜지긴 하잖아요. 내가 잘 살지 못하더라도. 응? 그래서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자신 없거든 최소한 뭐 하면 되죠? 교회 안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가장 성도가 잘한 게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게 심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가정에 모였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식사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지켜지고 믿음이 더 지켜졌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교제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지켜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그래서 사도행 2장에 보면은 그들은 모였다. 그 모임에 관하여 모였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쉬운 방법이라도 하세요. 교회 잘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바쁜 봉사, 충성된 삶. 그러니까 봉사 욕심이 많고 일 욕심이 많고, 그러니까 바쁘게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한가할 때 죄를 짓고 한가할 때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바쁘면은 우리 마음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한눈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 욕심이 많고 봉사 욕심이 많고 하여튼 이게 신앙 욕심이 많으면 그게 마음을 잘 찢기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청년회 나오고 주일날 일찍 나와서 뭘 하고 청소하고 정리하고 그래 청년이 내 아들이 마음을 찢겨가죠. 그 바쁘게 봉사 없고 한가한 교회 나오면요. 한가한 자녀 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게 봉사하고 일 욕심이 많을 때 내가 마음이 막 내가 힘들어도 정신이 다 거기가 있어요. 그냥. 그죠? 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찢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 욕심 많이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10절 밑에 부분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렇게까지 하는데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한병 갔더니 식사하러 갈까요? 네. 어디 갈까요? 국밥집이요. 또 다음에 어디 갈까요? 또 국밥집이요. 또 어디 갈까요? 육개 비빔밥이요. 나 육개 비빔밥 안 먹거든요. 그게 거기에 명물입니다. 아주 제일 맛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래서 그냥 탕 종류, 그 다음에 육회 비빔밥. 그래서 저는 익혀서 먹어요. 이렇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맛있게 하는 국밥집이 있는데 국밥은 뜨거워야 돼요. 민근해야 돼요. 민근하면요 못 먹어요. 저 어제 여기 맛있는 뭐죠? 어제 생각이 안 나네. 꼬리곰탕인가? 거기 모르죠? 어제 맛있는 거 먹어서 갑자기 안 나네. 뜨겁게 잘 먹었습니다. 그죠? 네? 하여튼 뜨거운 것이 맛있는 겁니다. 신앙은 뜨겁게 봉사해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러잖아요. 막 일하다가 집에 오면 쉬면은 아프고 일할 때는 안 아프다 하잖아요. 자전거도 막 달려야지 안 넘어지지. 천천히 가면은 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성경에 수고하는 분 있고 더 수고하는 분 있고 충성하는 분 있고 죽기까지 한 분 있고 죽은 분 있는 겁니다. 누가 더 잘한 거냐? 한 분 더 잘하신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내가 잘 못 지키니까 바쁘게 하여튼 교회 일에 그래서 소식지를 이렇게 보고 이게 교회 일정에 바쁘게 같이 신방도 하여튼 전도도 누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같이 들어주시고 바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번째,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뭐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 지켜집니다. 전도하면 말씀을 듣게 돼요. 지켜집니다. 전도하면 복음이 우리 마음을 지켜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이게 핵심입니다. 전도하면 우리 신앙이 다 찢겨지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전도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죠. 말씀 듣게 되죠. 신앙이 회복되죠. 간절한 마음이 생기죠. 바쁘게 살죠. 전도하지 않으면요. 전도해야지 말씀도 잘 듭니다. 잘 들려요. 그래서 전도는 모든 것에 마음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1장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죽음도 각오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핵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전도입니다. 봉사하는 거, 뭐 섬기는 거, 이거는 다 작은 거예요. 전도가 핵심이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100이에요. 100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필요한 거죠. 교회당 왜 필요해요? 전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왜 모였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 구역 모임하죠?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중심이 자꾸 여기 봉사로 가고 다른 곳으로 가면은 뭘 놓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핵심이 전도입니다. 구역장님, 소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는 구역, 전도하는 조를 만들어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 우리 마음이 다 찢겨지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자기 구원이 확실하면 자기 마음은 지켜집니다. 그럼 내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얻어요?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 구원을 점검 확인하고 확신하잖아요. 내 구원이 불완전한데 어떻게 마음을 지키냐고요. 내 구원을 확증하고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도해서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그걸 간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전도하셨고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다 죽으셨어요. 음식이 맛있고 장사가 잘 되는 집은 가게는 비결이 있어요. 그죠?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도를 잘하는 것도 비결이 있는 거예요. 전도는 가끔 하는 것은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 끊임없이 계속 마음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를 이렇게 한 사람, 난 한 놈만 팬다 이런 말 있잖아요. 난 한 놈만 패겠다 이러면 안 돼요. 한 놈 패다가 다 놓쳐요. 다 물고기 하나 잡다가 다 놓친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 하는데 이 사람이 관심이 없다 그러면 복음은 다른 데로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이 마을 저울 마을에서 왜 전도해야 됐어요? 그 마을에 복음이 받아들였으면 그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잖아요. 받아들인 사람, 받아들이지 않은 마을. 사도 바울도 복음 전했는데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집 떠났잖아요. 전도는 나는 이 사람 먼저 하겠다. 나는 우리 가족, 우리 부모, 여기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부터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 마음의 준비가 안 됐으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다른 데로 돌아가야 돼. 다른 사람에 기회를 줘야죠. 그리고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경험입니다. 경험해야지 견도의 방법을 더 알게 돼요. 그 예전에 그 전도를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실습을 나갔어요. 실습. 어딜 실습 나가냐?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 같이 나갔습니다. 언덕에 올라가서 저쪽에 오는 분은 내가 전도하고 이쪽에 오면 자매님 전도하세요. 목사님, 모르는 사람 어떻게 전도합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오른쪽에 오는 분은 내가 전도하고 왼쪽에 오면 자매님 두 분 전도하세요. 두 분씩. 제가 전도 한번 왔는데 이분이 뭘 이렇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뭘 보세요. 이렇게 봤더니 성경을 외워요. 교회 다니면서 했더니 저 전도사입니다. 그래요. 전도사. 그래, 나도 전도사라고. 그래, 어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어디 교회 다닌대요. 그러냐고.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좋아하는 저도 전도사님이니까 성을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여기 한번 오셔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전화번호 받고 안내드렸거든요.
다 끝났는데 저쪽에서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사모님 2번 내려가세요. 하세요. 모르는데요. 하세요. 그냥 해보세요. 그거 아는 사람 몇 명이야 돼요. 모르는 사람도 해야지. 혼자는 어려우니까 두 분 같이 내려가셨어. 그러니까 전화번호 따고 왔는데 누구냐? 초등학교 행정 직원이었어요. 행정직원. 그래서 어서 일하세요. 학교에서 일한다 그랬더니 학교에서 일하면 저 애들 이야기하고 뭐 얘기하다가 친해진 거예요. 이렇게. 번호 따고 와서 이렇게. 전도는 경험이에요. 은사가 아니라 이거는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사람 따르는 게 아니라 경험이 많고 항상 마음을 거기 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디게 전도할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급하게 전도할 사람이 있거든요. 곧 주님 오셔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야 돼요. 곧 주님 오실 거니까 말씀 들어보자고. 응? 한번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집에 한번 들어보자고. 그 사람이 그냥 노 해더라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전도는 빨리빨리 많은 사람에게 말을 해야지 한 사람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져요. 그 많이 하면서 경험은 전도는 전도하면서 전도가 되고 전도로 배워지는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해보셔야 됩니다. 전도 잘 하시죠? 전도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잠언 4장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누니 이에서 남이니라. 결론입니다. 모든 것보다 재산보다 명예보다 건강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는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 감정과 의지와 결정과 내 신앙이 다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삶을 지키는 거고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마음도 지켜야 되고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도 지켜야 되고 죄로부터도 마음을 지켜야 되고 교회 세운 질서에서도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마음을 못 지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준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마음을 지키고 기도로서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교제 안에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회개해야지 우리 마음이 지켜집니다. 그리고 바쁘게 살아야 우리 마음이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다가 주님 앞에 가서 은혜 가운데 주님 은혜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스스로 이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또 전도하는 건데 우리 마음이 지켜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마음을 지켜주신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에서 교회간 모든 일에 함께 참여하고 같이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우리 마음이 지켜져서 또 이웃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계획한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또 질서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이 이 경주 지역의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에 교회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 207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집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네, 봉사랑님 교회 앞에 간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서두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 말씀 끝나고 박수 칠 일이 잘 없는데 박수를 치는 것도 아니고 안 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해서 어제 뭐 잘 아시겠지만 포항권 찬양의 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몇 달 동안 또 이를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찬양대 형제 자매님들과 또 이를 통해서 또 영광하신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고에 앞서서 지난 10월 18일 대전교회당에서 결혼하신 우리 유병조 형제님과 허정은 자매님 신혼여행 다녀오셨는데요. 교회 앞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고 또 허정은 자매님 오늘 아마 인사하고 또 대전으로 가실 것 같은데요. 두 분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05년도 12월 4일 날에 권마도 유병조 형제입니다. 10월 18일 날 많은 분들 와주셔서 결혼식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신혼여행 태국 잘 갔다 왔고 이제 가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 저번에 삿포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몽골에 갔다 왔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혼자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제가 느낀 거는 이제 그때는 이제 혼자였는데 이번에는 딱 가니까 제 옆에 누가 있더라고요. 이제 항상 이렇게 있는 게 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리고 너무 또 좋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가정 이제 대전교회로 이제 가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이제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대전이 홈그라운드인데 이제 저희 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전이 좀 낯선다 보다 보니까 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자매를 위해서도 대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00년도에 구원받은 허정은 자매입니다. 이번에 10월 18일에 많이 와주셔서 또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경주 시간 되면 그래도 자주 올 것 같고 일단 직장이 제가 아직 경주역이어서 계속 경주 출퇴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 되면 경주교회도 자주 모르겠습니다. 자주 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얼굴 봐도 이상하게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네, 대전 가서 이제 새로 적응을 해야 되는 게 많이 솔직히 긴장은 되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경주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일정 안내입니다. 오늘 식사하시고 오후 1시 30분 2층 중앙당에서 세신자부